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3절, 21절에서 23절.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월절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3대 기둥은 첫째 언약의 갱신, 둘째 성전 청결, 셋째 유월절 준수였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특별한 이유는 열왕기사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특별한 유월절인 것을 해석하죠. 하지만 역사를 자세히 보면 솔로몬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뭐냐?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킨 적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다 참여했죠. 원래 유월절은 가족 단위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없는 집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이 유월절에 온 민족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쨌거나 요시야 18년이 돼서야 여호와의 앞에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매우 엄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을 앞에 두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지 않았죠. 심지어 중도한 잡족들, 또 애굽 사람들도 덩달아서 이 유월절을 지킨 집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지나가고 천사가 지나가고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고 넘어갔죠. 패스 오버, 넘어가고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초한 나라를 이루고 신앙을 세우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중요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길갈에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전쟁을 앞둔 전사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2, 3일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무장 해제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할례는 언약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금 요시야가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순서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마친 후에 직후에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였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오히려 큰 힘을 얻어 결국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오늘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건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조건을 따지죠.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데 그런 것으로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요? 그러나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크고 작은 문제에 붙들려서 거기에 좌우됩니다. 좀 문제가 크면 낙심이 크고 문제가 좀 적거나 해결이 되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았다라는 주님과의 그 확실한 구원과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고 확인해야 할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양을 잡지도 않습니다. 피를 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초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유월절 만찬을 떼실 때 그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다 라고 성취되었음을 명시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은 양을 잡는 유월절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기를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A형, B형, A, B형 이런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날마다 확신하고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실도 거룩하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 순간 보혈을 통과해야 하지요. 오늘은 3.1절입니다. 독립을 선언한 우리 민족의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6월절은 독립의 해방을 실제로 체험한 날입니다. 8.15 해방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그 구원과 자유의 날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이라는 엄청난 의미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자 7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씻음 받고 그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수혈 받으십시오. 그 은총을 요청하시고 공급받으십시오. 죄와 단절된 삶, 성전 청결의 삶,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는 삶. 예배가 뭐라고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왜 갱신이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못 사니까요.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못 지켰으니까 다시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좀 더 멀었으니까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좌로 나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일로 승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